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공개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고,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본문에 보면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어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시키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자신 예수님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구원자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백성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질문에 제자들은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혹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붙잡히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힌 곳에서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하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달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서 죽도록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들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듣자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인간을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악한 원수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악한 원수 사탄은 인간에게 영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에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는다고 하자 자신들의 꿈이 무너지면서 예수님께 배신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를 배신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육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예수를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에 대한 알지 못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과 주의 종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았다고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지만 내가 죄를 범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타락하며 살면은 성령은 탄식하며 나를 떠나고 만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 성령은 교회에서 떠나고 만다고 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받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많고 주의 종들도 많고 예수 믿는 자들도 많지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직 무지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떤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면은 자신의 생명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자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는 짓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심한 고난과 핍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이 자존심을 짓밟힘 당할 것인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핍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까지 맞으셨고 또한 심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고 또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까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어떤 핍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할지라도 오직의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도 굽히지 않고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는 가룟 유다 같은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언제 자신들의 자존심을 모두 다 버렸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나의 거대한 이 자존심을 버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5절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전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자존심이라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생명을 모두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한 생명까지도 바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헛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그 목숨은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영혼이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 전할까지 탈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전할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고, 인간이 그 무엇을 주고 자신의 영혼의 꿈과 바꿀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자는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를 또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6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읽고 서울역에 매주 토요일날 메가폰을 들고 서울역 출구 쪽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지하철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외쳤습니다. 때로는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들었고 핍박과 멸시와 천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저는 신학교에서는 전도부장이라는 직함을 받아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은퇴한 후에도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다음에 예수님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곧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말씀을 살펴볼 건데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씀을 듣는 자들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변화되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때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께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이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헐몰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헐몰산은 해발 285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고 한라산이 1940m니까 얼마나 헐몰산이 높은 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헐몰산 정상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는 높은 산입니다. 예수님은 이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었었는데 예수님 옷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얀 옷으로 변화되면서 광채가 나는 빛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본래 거룩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구약 선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33절, 36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멈추자 오직 예수만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홀몰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 붙잡히자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만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에 제자들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예수를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바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날마다 예수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생각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절대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들의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